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39권하고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뭔가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이 두꺼운 성경책의 핵심 주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다양한 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랑이 핵심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핵심 주제를 언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의 뜻이 뭐예요? 예전에 주어졌던 약속, 신약은 새로 주어진 약속. 그래서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왕이시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언약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인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언약이야말로 성경의 핵심 주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주제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신약은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양한 그 설명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계시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다 맞는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다. 신학자 칼빈은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답했냐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이 견해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종합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 주제를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기약에 쓰셨던 동역자들이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분들이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면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그 청사진을 보여주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무슨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는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도 그 복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청사진으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많은 동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쭉 해주는 거죠. 또 우리가 그 성경의 주제를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친 말씀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경의 주제가 뭔가를 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보통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천국은 현재적인 개념도 있고 미래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 미래적인 천국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미래적인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까를 성경에서는 수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제일 먼저 내주신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8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문도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울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왕래하면서 전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 바울은 에베소 장로교회들에게 한 고별 설교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래한 것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왕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당신들 내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왕래하면서 전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도 그렇고 가르치신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다면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의 주제를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 사탄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전락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람의 나라로 바뀌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동역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또 세워가도록 분부를 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만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여 버리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원시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앞부분에는 7교회에 대한 그냥 이야기로 역사로 얘기를 이해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중간에 19장 한 절반쯤까지는 이 로마의 멸망, 성경에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로마로 생각해요.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거를 쭉 예언해요. 그리고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멸망할 건가를 예언해줘요. 그리고 쭉 그 후로 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가 그런 것을 쭉 얘기를 해주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으로 묘사되었냐면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요한계시록 666도요, 다른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뭐 벨칩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로마가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결국은 사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라고 할 때 나라를 구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이렇게 갖춰졌을 때 우리가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영토.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시험에 나오는 질문인데,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주권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제하에 있을 때 이 국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뭐가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어요. 국민과 땅이 있어도 주권이 없는 나라는 나라라고 하기가 곤란하겠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도 있었고 땅도 있었지만은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백성이 있어도, 아무리 큰 땅이 있어도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주권이 없다면 그것은 나라라고 보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영토를 땅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주권? 나의 주권?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누구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것을 청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not huge nation.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게 아니고요. Great nation,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이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애굽의 왕이 세상을 다 쥐고 있는 애굽의 왕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가면은 이 역사학자들이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큰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는데 땅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군대 훈련을 잘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유목민으로서 떠돌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바실레이아. 헬라어인데요. 이 정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아라는 말은 나라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고 다스린다는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장소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통치, 다스리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는 말도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죠? 8가지 복이 나오죠. 복이 나오는데요. 그 8가지 복을 이렇게 한국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영어로 보면은 현재형으로 복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미래형으로 복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8개 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하고 마지막 복은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은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8가지 읽어볼 테니까 어떤 게 현재형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집사님, 어떤 게 현재형이고 어떤 게 미래형입니까? 복을 얘기할 때. 영어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복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Blessed ar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거기는 동사가 is라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을 얘기할 때도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God. 거기도 is라는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나머지 복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will, shall be 그런 미래형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놀라운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미래적인 그런 복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세요.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개념도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이 늘 앞부분에 교리를 얘기하고 뒷부분에 크리스천의 삶을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먼 미래,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미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조국을 통치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죠. 모세오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졌습니다. 사사기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 사탄의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고 사탄의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역사서로 보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업변자원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하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도록 수없이 외치는 그런 내용이 선지자서에 나와 있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과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사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갈취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끼치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 너무 역겹다. 너희들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룬 것에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spiritual restoration,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느헤미야 정치가를 통해서 political restoration,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느헤미야에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너희들이 사탄의 나라에서, 너희들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그런 외침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똑같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것을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천국이 임했노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갈수록 쇠퇴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번들어한데 왜 교회가 갈수록 쇠퇴해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 나라에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본주의가 부패해서 사회주의가 생겨서 정말 좋은 나라를 꿈꾸고 살았는데 사회주의도 부패해서 망해버리니까 다시 자본주의가 부활해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가진 것이 얼마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무엇을 가졌느냐, 위치가 어디냐, 교회도 재정이 얼마나 풍부하냐,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로서 자본주의의 그런 어떤 개념과 사상에 함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According to gospel of Donald Trum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가스펠이 뭔가, 다놀드의 가스펠이 뭔가, 다놀드가 주장하는 복음이 뭔가를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분히 우리가 자본주의였던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Make America Great, 그 great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까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이 다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정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Make America Great? 그 great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을 천교도들이 와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세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어떤 정신이 희미해지고 자본주의 물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까지 그 물질주의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성공시대를 꿈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이 그 하나님 백성답게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그런 곳에 함몰되어 가면서 정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생각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